오늘은 마태복음 9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퍼센테이지가 나왔는데 5%는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어서 들어왔다, 또 교회가 커서 또 마음이 끌려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7%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왔다, 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한 3% 정도는 교회의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 시니어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왔다. 4.5%는 주일학교, 젊은 아이들도 있고 아기들도 키울 수 있어서 왔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모두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많지 않죠. 3%, 5% 그러잖아요. 그런데 79%가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까요? 잘 맞히셨어요. 친구나 가족을 따라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둘러보세요. 친구나 가족이라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전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전도는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 내가 사는 곳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게 전도이죠. 이 문제는 저에게 가장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애를 씁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에는 제가 좋은 모범이 되지 못해요. 지금까지 여러 전도 세미나도 가고 또 여러 전도에 대한 책도 읽었어요. 또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어요. 제가 여러 번 시도도 했어요. 그런데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특별히 저를 위한 말씀이에요. 일단 제가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듣고 은혜를 받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리고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하기 원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주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가버나움 거기 한 곳에 머무신 게 아니라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죠.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라는 말은 도시나 시골이나 산이나 바다나 어디에나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구석구석 다니셨는지 몰라요. 주님은 사람이 많이 사는 크고 중요한 도시만 가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는 시골에도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만 가신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그런 데 가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적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도 가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얼마나 힘이 나고 기쁘셨을까요? 또 사람들이 적은 곳에 가셨을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고마워하고 또 깊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도 오셔서 큰 영광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루 다닌다는 말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런 말씀도 있죠. 마귀는 사람들을 죄를 짓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두루 다닙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죠.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나타내세요. 두루 다니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실력이 있고 인기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찾아가지 않아요. 나한테 오십시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돈 내십시오. 그러죠. 실력 있고 인기 있는 사람들은 어디 안 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오는 것만 기다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셨어요. 어느 곳이나 건너뛰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 또 방황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들은 섬기는 사람들이죠. 어디나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와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좀 왔으면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급하면 와야지 내가 가리?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가셨어요. 그들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탄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교회의 위대한 사명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큰 영광을 받으세요. 한경직 목사님 설교 가운데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처음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신방을 해도 교회가 냉랭한 거예요. 한 사람도 새로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힘이 빠지겠죠. 목사님은 기도를 하다가 당회에서 장로님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부흥이 없고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목회를 제가 하겠습니까?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그동안 그렇게 좋은 말씀을 전하고 저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 생각은 저만 그만둘 것이 아니라 여러 장로님들도 같이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회나 주중 예배를 보면 성도들이 점점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그러지 못했고요. 그러자 모두 머리를 숙이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교회의 목사와 장로가 되어서 이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일하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모든 장로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한경주 목사님 설교 중에 예화로 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오기를 기다려서는 사랑이 없는 행동이죠.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이신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고 그의 말씀이 너무나 능력이 있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몸에 병이 있어서 고침을 받으러 왔고 어떤 사람은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데리고 나왔죠.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어요. 복음서를 보시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참 여러 곳에 나오죠. 주님이 어느 날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나와 3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구나. 참 불쌍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냥 보내면 길에서 쓰러질까 봐 걱정이 된다. 그러시면서 빵 7개와 작은 생선 몇 마리를 가지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뺀 4,000명을 먹이신 기록이 나와 있죠.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동생인 마리아와 친구들이 막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몹시 안타까워하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오셨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조금 있다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아셨잖아요. 울 필요가 없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슬픈 마음을 헤아리면서 같이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해 볼게요. 불쌍히 여기며 삽시다. 또 예수님께서는 계속 병을 고치실 때 손으로 만지셨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에 손을 자꾸 대시면서 낫게 해주셨고 나병 환자의 몸에 자꾸 손을 대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잖아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 중에 아픈 자는 나을지어다 그러면 될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나아라 손을 대시고 치료하셨어요. 병들고 더러운 몸을 왜 손댑니까? 나와서 이렇게 비누로 씻어야 됩니까? 왜 손을 대세요? 주님은 그저 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집단적이 아니라 개인적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영어로 compassion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come, 함께, together라는 뜻과 passion, 고통, 아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거 제가 느끼는 거죠. 컴패션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위로해 줘야지 하는 행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컴패션, 불쌍히 여기다라는 거죠. 이 말을 어떻게 한국말로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정확한 번역은 언제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동정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초코파이 봉지를 보면 앞에 한자로 정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초코파이에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초코파이. 여러분 TV 안 보시나 보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켓에 가서 초코파이 사면 거기에 정 한문으로 그렇게 적혀 있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을 보면서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한 중국 여학생이 한국에 와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하숙을 시작했습니다. 이사 온 첫날부터 주인 아주머니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너 고향 어디냐? 중국에서 왔는데 그거 어디냐? 부모님 뭐 하시냐? 형제는 몇이나 되니? 너 생일 언제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중국 학생은, 여러분 중국 사람도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주 싫어했어요. 어느 날 아침밥을 먹으러 갔는데 식탁에 미역국과 작은 케이크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오늘 무슨 날입니까? 그랬더니 오늘 네 생일이야. 생일 축하해 주려고 준비했어. 생일 축하한다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다른 나라에 와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생일상을 받고 이 중국 여학생은 감동을 받았어요. 아, 한국인의 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주머니는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외국 학생의 생일을 챙겨준 겁니까? 그럼 왜 그래요? 중국 학생이 자기 집에 하숙하는 순간 다른 나라에 딸을 보내고 생일날 따뜻한 미역국 하나 끓여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섭섭할까 해서 생일상을 차려준 거죠.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동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참 딱하다 그런 것만 본 게 아니라 더 깊은 중요한 문제를 보셨어요. 자, 3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지쳐 있어요. 직장에서도 늘 싸우고 집안에서도 늘 불편하고, 야, 저 어떻게 살라고 저러나.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풀을 먹고 돌아와서 수를 세보니까 한 마리가 모자라요. 잃어버린 거죠. 그 양이 혼자서 맛있는 거 먹다가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목자는 한 마리 정도는 없어져도 괜찮아. 99마리나 내가 있는데 내일 찾으면 좋고 못 찾아도 또 새끼 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 목자는 99마리를 다른 목자에게 부탁하고 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갔어요. 날도 어두운데 이놈 어디에 있나? 얼마나 배고플까? 낭떠러지에서 혼자서 덜덜 떨면서 울고 있는 거 아니야? 무서운 늑대한테 잡혀간 거 아니야? 이놈 이거 괜찮겠어? 이러면서 산과 들을 헤매고 다닙니다. 목자가 성경을 보면 한 번 훌러보고 야, 못 찾아. 날도 어두운데 안 돼.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가파른 언덕과 험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양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끝까지 찾아요. 찾고 또 찾아요. 예수님은 이 목자처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잃어버린 양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죠? 잃어버린 영혼은 찾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목회를 하셨는데 두 갈래 길이라는 설교를 자주 하셨습니다. 제목이 두 갈래 길이에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설교 준비가 안 된 날은 무조건 두 갈래 길 설교를 하신다고, 야, 저 양반 또 설교 준비 못했구만. 그냥 두 갈래 길만 하면 그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면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게 다인데 다른 설교 뭐 할 거 있나? 제가요, 목회를 몇 년 하고 생각한 게 맞는 말 같아요. 그게 다인데 뭐 다른 설교 할 게 있나? 그런 거죠. 오늘날은 이상하게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무식한 설교를 하나, 그런 소리를 듣기 때문이에요. 뭐 세련되게 설교를 좀 해야겠죠. 지옥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말씀한 분이 계세요.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지옥에서는 죽으면 좋은데 죽지 않는다. 구더기에게 소금을 치면 몸을 비트는 것처럼 말할 수 없이 괴롭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깁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제가 노방전도를 몇 주간 나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설렁설렁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아홉 남매의 장남이셨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이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장애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막내를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돌아가실 때 막내 아들 이름만 부르셨대요. 다른 자식은 없는 것처럼 막내 이름만 부르셨대요. 이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젊고 아름다운 사람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불쌍히 여기세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안타까워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인도해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 그거는 불쌍히 여길 수 있을 때죠. 안 믿으면 뭐 지만 손해지 뭐 그러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천국과 지옥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목숨까지 내어주게 하시면서 끝까지 찾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3절과 3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37절, 38절. 37절, 38절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37절, 3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라고 하셨죠.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수할 곡식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저 참 저 사람 불쌍하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들이야 라고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 그런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 가능성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도를 빼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죠. 저도 그럴 때가 많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예수를 내가 전하면 믿을까?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 빼고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지도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쉽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부자가 하늘 날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대답하셨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불가능해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믿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추수를 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능력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8절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38절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건 모르시나? 지금 하나님께서 추수가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쓰지 않으시나? 추수할 사람이 모자라면 하나님께서 빨리 충원하셔야지 왜 우리가 기도하도록 기다리시나? 그거 참 이상하네 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으로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간구하는 영을 보내세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추수하실까 하실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추수하실까요? 하시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기도가 터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 방법이에요. 먼저 기도의 영을 보내는 거예요. 성도들이 먼저 막 기도한다고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는 기도하자는 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전하고 기도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말뿐이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추수를 기대하기는 참 어려운 거겠죠? 목사가 설교만 하고 몰래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추수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먼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다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는 추수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프로세스예요. 우리가 사는 곳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참 풍요하죠. 여기 플러튼 다 자기 잘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목자 없는 불쌍한 양들이에요.
죽음과 지옥을 향해서 가는 불행한 인생, 나이가 들수록 더욱 불행해지는 인생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부족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자 없는 불쌍한 양, 그들이 추수할 곡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어요. 목자 없는 양, 추수할 곡식,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 목자 없는 양들이 추수할 곡식이 된다는 거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간증이 있어요. 저도 들은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자기가 늘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대요. 오래 몇십 년 가까이 지냈는데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 보니까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듣지 못했는지 속상하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 주변에 다 교회 다녀요.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익은 곡식들이 많아요.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추수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죄일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갑시다 라는 주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은 도시와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죠.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목자 없이 헤매는 양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하기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기도의 일꾼이 또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는 주일이 전도주일인데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의 가족 또 친구들에게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 소리가 들리도록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함께 추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도시와 마을로 다니시면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아버지 가만히 앉아서 오라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여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의 아픔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고 아버지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짧은 인생에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짧은 인생에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영혼을 바라보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할렐루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어 발을 내디뎌서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가에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전도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하는 전도가 아니라 기도하고 증거하고 아버지 주의 불쌍히 여기심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놀랍고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뜨겁게 기도하여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확신하고 아버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